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떳떳한 것도 복된 일이지만 제 소견에는 그렇지 않은 면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것이 더 큰 복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모르긴 해도 제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이 계명 앞에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방금 했던 표현을 여러분들이 동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 도둑질하다,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은밀히 빼앗다, 속여서 취하다, 가로채다,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하다, 납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도둑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도처럼 공개적인 어떤 폭력보다도 은밀하게 빼앗는 것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도둑질은 항상 어둠 속에서 숨어서 몰래 행하는 일이죠. 이게 특징이에요. 도둑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근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 내가 나 자신을 챙겨야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불신이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챙겨야 살 수 있다.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보십시오.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내가 훔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빼앗는 것이기도 하지만, 훔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모습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하면서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한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들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것은요, 회사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직장에서 일하도록 하신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정직함을 도둑질합니다. 한 사업가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매출을 축소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에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다른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도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이 혹은 정치인이 세금을 이제 내지 않아서, 이런 뉴스가 가끔 들리는 게 아니죠. 제 귀에는 자주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속임수, 거짓 청구하는 것, 과장, 조작,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착취라는 개념도 있죠. 일을 시켜놓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 또 연결되옵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명예를 도둑질합니다. 한 학생이 친구의 아이디어를 자기의 것인 양 사용하는 것, 상사가 부하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것, 교수가 제자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것 등등, 한 직장인이 팀원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 무엇입니까? 타인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미래의 후손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낭비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미래가 누려야 할 것들을 지금 내가 여기서 선조로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게 뭐다? 11조와 봉헌물이다.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실 때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하루치만 거두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서 더 거두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만나가 썩고 벌레가 생겼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망각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 훔쳐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더 얻으려 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닌데 소유한 그것은 반드시 썩습니다. 여러분, 썩으면 그것만 썩는 게 아니에요. 그 썩은 자리에서 뭔가 부패한 뭐가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도 사실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 사건이 나오죠. 큰 성 여리고 전투에서는 쉽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투인 이 아이성을 칠 때는 군대를 다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끌고 가서 가볍게 생각하고 전투를 했죠. 근데 패했어요. 큰 성은 이겼는데 작은 성은 패했다. 왜일까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21절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의 진술입니다. 이제 제법 뽑기를 통해서 결국 이 아간이 딱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죠. 너 때문이다. 근데 아간이 고백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내가 탐내어 가졌나이다. 결국 아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7장 끝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훔쳤다가 자신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 훔친 것,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소유, 모든 것 다 망했습니다. 도둑질이 얼마나 큰 죄인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잠언 2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뭘 구하는 거라고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라는 것 어떻습니까?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죠. 바람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리저리 흩어지고 얼마 가지 못해서 없어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엄청나죠.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큰 죄다. 여러분, 앞에서 쭉 열거를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 떳떳하십니까? 찔리는 바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8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 우리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웃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11조가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는 고백이 그 얘기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그 의미, 가치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모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실은 고백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재산, 시간, 재능, 건강, 관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잠시 동안만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죠? 내가 또 챙겨야 된다, 은밀하게 남의 것을 뺏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굉장히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청지기 정신,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 8계명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준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크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의 이면에는 내가 너를 먹이리니 남의 것을 탐내어 스스로를 채우려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약속 때문이죠.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믿기 보다 확실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대함이 있죠. 내가 지금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사실을 믿기에 내가 이제 몰래 누군가의 것을 훔치거나 이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왜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죠. 에덴 동산을 아담 마음대로 하라고 맡겨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산, 시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라, 이런 맥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네 마음대로 사용하라, 그런 맥락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10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끝에 있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굽은 길로 가는 자는 평안히 하지 않다, 이 표현이 나와야 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끝에 표현이 조금 다르죠. 드러나리라. 굽은 길 가는 것 반드시 드러나서, 굽은 길 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수치스러운 일인지, 너 스스로 네 인생을 젖먹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건 자신에게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개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뇌물을 제공하면 된다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주변 모두가, 그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권했고 같이 하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만큼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약을 놓쳤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1년 후에 그 일에 그렇게 뇌물로 함께했던 그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이 부패 스캔들로, 뇌물 공여로 걸리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정직함을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한 선택, 하나님 앞에 단순히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 같은 회사들이 무너지고 이럴 때에도 그가 살아남았다,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뇌물 받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안타까운 거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큰 자리에 있는 위치에 이제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걸리는 죄들 보세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걸리잖아요. 지금 무슨 장관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에 다 지금 걸리는 거죠. 핵심이 뭐죠? 모양은 다르지만 다 더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한 불법을 그들이 사용했죠. 법을 어기고 서류를 속이고 등등, 다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이제 어긴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직장에서 부정을 행하도록 제안을 받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제 신앙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그동안의 직장들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당신이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이런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부정을 행하는데 당신이 조금 어렵지만 협조해 달라. 그 역할을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다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겠습니다. 이런 달콤하기도 하고 무서운 제안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고민을 합니다. 또 집사람과도 나누고 고민하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면 안 된다. 직장을 잃더라도 나오십시오. 이게 결론이었어요.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한 날 만났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양심에 걸려서 할 수 없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경영자들의 의도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을 걸러내겠다라고 하는 의도였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렸고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재채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무 시간에 회사 업무에 충실해야 돼요. 시간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비용 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우리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타인의 시간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약속 지키는 것,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성도들의 예의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시간을 빼앗지 않는,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이에요. 이 8계명은요 1차적으로 남의 소유, 재산권을 내 것만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죠. 우리가 교회 헌금을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부에 잘 기록하는 것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버는 모든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는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르심 뭡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 잘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죠? 이해되시죠? 섬긴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가 있어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데 섬길 수는 없어요. 물론 없어도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2사람을 섬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10사람, 20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도예요. 원리가 뭐죠? 나 배불러서 부유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죠. 그걸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부유하게 하는 그 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제는 다른 의미로 더 나가라고 말씀해요. 바로 안 훔치는 사람을 넘어서 주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헷갈리지만 안 돼요. 안다 그것과 그래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주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원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왜입니까? 주면 성경의 원리는 뭐죠? 내 것이 없어진다가 아니, 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채우신다라는 약속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 그릇이 꽉 찼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더 주실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비워내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또 여기를 채워주세요. 자, 나는 어떤 느낌으로 살까요? 흘려보내면서 마음이 어떠죠? 기쁘죠. 영광스럽죠. 야,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 이 기쁨, 이 영광 우리가 알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채워주시네, 더 채워주시네, 이것을 경험하는 것. 와, 이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십자가로 우리의 탐욕을 못 박으시고 부활로 새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부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들이 가난해서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평생의 수입의 8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나머지를 기쁨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아주 소위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부자시구나 이렇게는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부자죠?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부자와 눈에는 이렇게 부자처럼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죠. 자기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갔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다면 성도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 더 적극적이고 성실해야 돼요.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후손들의 자원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일회용품 줄이는 것, 재활용 우리가 잘하는 것, 분리수거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8계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진짜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청직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8계명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납니다. 세리장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않습니까? 민족의 그야말로 그 고혈을 짜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것을 착복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 경제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전에는 최고의 가치가 뭐였어요? 많이 빼앗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었고 승리였고 성공이었어요, 그에게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게 깨졌죠. 조금이라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 4배라는 말 자체는 뭐죠?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내용을 그가 기꺼이 시도하겠다,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8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서로 빼앗는 애국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서로 지켜주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기를 의도하셨다,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인류 역사는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고 나서부터는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 고용주로서 우리가 직원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 모두가 이 8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등등 조금이라도 나누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많이 나누라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형편에 따라 다르죠. 그러나 나누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것, 8계명의 완성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것,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참 놀라운 일이고 선한 일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얻으면 마땅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빈이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탄절날 하는 것, 우리가 다 그것을 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헌금의 또 많은 부분을 우리가 구제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 이 계명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셔야 되고, 나도 뭐 그렇게 누군가에게 뭐 엄청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이렇게 주는 자로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은 가난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8계명을 지킬 힘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 굉장히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늘 더 갖고 싶어하는 탐욕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가난하게 되셨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늘의 부유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로 배부른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훔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에 더 이상 과거처럼 도둑질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나의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남의 것이고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넉넉하게 만듭니다. 이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8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